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 그 신비로운 소명의 신학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수도자나 성직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인 원리들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는 단순하고 소화하기 쉬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시작점을 하느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부르심과 같은 모든 초자연적인 여정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생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흥미로운 대답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로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해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완전하고 무한하며 끝없는 생명과 축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떤 결핍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인간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창조는 부족함이 아닌 하느님의 넘치는 생명과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비밀, 즉 당신의 신적인 생명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창조된 우리에게 그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고 그것을 나누고 즐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창조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는 놀라운 다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위가 있고 식물이 자라나며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다채롭고 풍성하게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느님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느님은 단순하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함이란 생각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 지혜, 의지 등 모든 속성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랑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단순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생명은 단 하나의 창조물로는 다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창조물이라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백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다채로운 무지개 빛으로 펼쳐지듯 하느님의 단일한 선하심이 창조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의 선함은 하나의 단순한 것에서 발견될 수 없고 여러 복합적인 것들 안에 흩어져 있지만 하느님의 완전한 선함은 오직 하나의 단순한 실체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자비에서 하느님의 한 모습을 배우고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하고 숭고한 풍경 앞에서 또 다른 하느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우리는 창조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각기 다르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는 단순히 정적으로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가 움직이는 궤적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단 한 번의 인생이 이 거대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소명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 본성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힘, 즉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수단, 즉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좋은 장비에 투자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은총이라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소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은 그 자체로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총의 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은총이 먼저 필요합니다. 수도 생활이나 사제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간절히 청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기질이나 재능을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학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고 드러높이며 치유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식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내성적이고 우울한 기질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늘 창밖을 보며 세상의 어두운 면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때 아마도 그를 갑자기 외향적이고 시끄럽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내성적인 기질을 정화하고 드러높여 깊은 기도의 사람이나 사려 깊은 영적 상담가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본성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소명식별에서 주목해야 할 본성의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열망, 즉 욕망입니다. 열망은 인간 마음의 역동적인 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듯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향해 이끌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무게가 중력에 이끌리듯 우리의 사랑, 즉 열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선한 것들의 중력에 이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대답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당신을 춤추게 하며 행동하게 만듭니까? 바로 그 열망의 지점에서 우리는 소명의 첫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순진하게 비판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더 쉽고 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낮은 것들을 향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럽지만 그 맛을 알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과 싸우고 수많은 잡념과 싸우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망은 낮은 것들로부터 정화되어 더 높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향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소명은 은총이기에 우리가 노력해서 엄격한 의미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구걸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간절히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은총의 옥좌 앞에 선 겸손한 청원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데 정해진 시간표나 5단계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에 하느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때로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내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그 소명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소명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주의적 이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대회 같은 곳에서 매우 극적인 소명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마약 카르텔을 위해 일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잠수정을 조종하다 해안경비대에 발각되어 잠수정은 침몰했고 저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구조된 후 해변에서 인공호흡으로 겨우 살아났을 때 너는 사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그 부르심을 느꼈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례를 받고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나 마약 카르텔 단원의 이야기 같은 극적인 소명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소명이 비밀스럽고 숨겨진 방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조용한 숲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소명에 대한 맛을 알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즉 극적인 소명과 평범한 소명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좋아했던 작가 조지 맥도널드는 기적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기적 중 하나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물을 즉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포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비가 내려 식물이 자라며
오랜 시간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하여 그것을 으깨고 발효시키는 만장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긴 과정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단 한순간에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극적인 소명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통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은총의 작용이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고 조용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평범함 속에서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 포도주를 빚으시듯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익어가고 있는 거룩한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 그 신비로운 소명의 신학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수도자나 성직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인 원리들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는 단순하고 소화하기 쉬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시작점을 하느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부르심과 같은 모든 초자연적인 여정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생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흥미로운 대답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로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해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완전하고 무한하며 끝없는 생명과 축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떤 결핍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인간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창조는 부족함이 아닌 하느님의 넘치는 생명과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비밀, 즉 당신의 신적인 생명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창조된 우리에게 그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고 그것을 나누고 즐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창조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는 놀라운 다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위가 있고 식물이 자라나며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다채롭고 풍성하게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느님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느님은 단순하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함이란 생각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 지혜, 의지 등 모든 속성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랑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단순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생명은 단 하나의 창조물로는 다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창조물이라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백색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다채로운 무지개 빛으로 펼쳐지듯 하느님의 단일한 선하심이 창조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의 선함은 하나의 단순한 것에서 발견될 수 없고 여러 복합적인 것들 안에 흩어져 있지만 하느님의 완전한 선함은 오직 하나의 단순한 실체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자비에서 하느님의 한 모습을 배우고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하고 숭고한 풍경 앞에서 또 다른 하느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우리는 창조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각기 다르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는 단순히 정적으로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가 움직이는 궤적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단 한 번의 인생이 이 거대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소명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 본성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힘, 즉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수단, 즉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좋은 장비에 투자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은총이라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소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은 그 자체로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총의 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은총이 먼저 필요합니다. 수도 생활이나 사제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간절히 청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기질이나 재능을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학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고 드러높이며 치유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식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내성적이고 우울한 기질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늘 창밖을 보며 세상의 어두운 면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때
아마도 그를 갑자기 외향적이고 시끄럽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내성적인 기질을 정화하고 드러높여 깊은 기도의 사람이나 사려 깊은 영적 상담가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본성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소명식별에서 주목해야 할 본성의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열망, 즉 욕망입니다. 열망은 인간 마음의 역동적인 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듯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향해 이끌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무게가 중력에 이끌리듯 우리의 사랑, 즉 열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선한 것들의 중력에 이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대답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당신을 춤추게 하며 행동하게 만듭니까? 바로 그 열망의 지점에서 우리는 소명의 첫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순진하게 비판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더 쉽고 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낮은 것들을 향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럽지만 그 맛을 알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과 싸우고 수많은 잡념과 싸우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망은 낮은 것들로부터 정화되어 더 높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향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소명은 은총이기에 우리가 노력해서 엄격한 의미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구걸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간절히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은총의 옥좌 앞에 선 겸손한 청원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데 정해진 시간표나 5단계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에 하느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때로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내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그 소명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소명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주의적 이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대회 같은 곳에서 매우 극적인 소명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마약 카르텔을 위해 일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잠수정을 조종하다 해안경비대에 발각되어 잠수정은 침몰했고 저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구조된 후 해변에서 인공호흡으로 겨우 살아났을 때 너는 사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그 부르심을 느꼈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례를 받고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나 마약 카르텔 단원의 이야기 같은 극적인 소명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소명이 비밀스럽고 숨겨진 방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조용한 숲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소명에 대한 맛을 알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즉 극적인 소명과 평범한 소명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좋아했던 작가 조지 맥도널드는 기적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기적 중 하나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물을 즉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포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비가 내려 식물이 자라며 오랜 시간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하여 그것을 으깨고 발효시키는 만장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긴 과정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단 한순간에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극적인 소명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통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은총의 작용이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고 조용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평범함 속에서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 포도주를 빚으시듯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익어가고 있는 거룩한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 그 신비로운 소명의 신학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수도자나 성직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인 원리들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는 단순하고 소화하기 쉬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시작점을 하느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부르심과 같은 모든 초자연적인 여정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생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흥미로운 대답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로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해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완전하고 무한하며
끝없는 생명과 축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떤 결핍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인간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창조는 부족함이 아닌 하느님의 넘치는 생명과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비밀, 즉 당신의 신적인 생명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창조된 우리에게 그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고 그것을 나누고 즐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창조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는 놀라운 다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위가 있고 식물이 자라나며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다채롭고 풍성하게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느님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느님은 단순하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함이란 생각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 지혜, 의지 등 모든 속성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랑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단순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생명은 단 하나의 창조물로는 다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창조물이라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백색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다채로운 무지개 빛으로 펼쳐지듯 하느님의 단일한 선하심이 창조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의 선함은 하나의 단순한 것에서 발견될 수 없고 여러 복합적인 것들 안에 흩어져 있지만 하느님의 완전한 선함은 오직 하나의 단순한 실체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자비에서 하느님의 한 모습을 배우고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하고 숭고한 풍경 앞에서 또 다른 하느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우리는 창조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각기 다르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는 단순히 정적으로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가 움직이는 궤적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단 한 번의 인생이 이 거대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소명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 본성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힘, 즉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수단, 즉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좋은 장비에 투자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은총이라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소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은 그 자체로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총의 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은총이 먼저 필요합니다.
수도 생활이나 사제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간절히 청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기질이나 재능을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학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고 드러높이며 치유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식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내성적이고 우울한 기질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늘 창밖을 보며 세상의 어두운 면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때 아마도 그를 갑자기 외향적이고 시끄럽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내성적인 기질을 정화하고 드러높여 깊은 기도의 사람이나 사려 깊은 영적 상담가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본성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소명식별에서 주목해야 할 본성의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열망, 즉 욕망입니다. 열망은 인간 마음의 역동적인 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듯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향해 이끌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무게가 중력에 이끌리듯 우리의 사랑, 즉 열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선한 것들의 중력에 이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대답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당신을 춤추게 하며 행동하게 만듭니까? 바로 그 열망의 지점에서 우리는 소명의 첫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순진하게 비판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더 쉽고 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낮은 것들을 향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럽지만 그 맛을 알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과 싸우고 수많은 잡념과 싸우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망은 낮은 것들로부터 정화되어 더 높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향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소명은 은총이기에 우리가 노력해서 엄격한 의미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구걸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간절히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은총의 옥좌 앞에 선 겸손한 청원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데 정해진 시간표나 5단계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에 하느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때로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내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그 소명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소명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주의적 이론입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대회 같은 곳에서 매우 극적인 소명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마약 카르텔을 위해 일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잠수정을 조종하다 해안 경비대에 발각되어 잠수정은 침몰했고 저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구조된 후 해변에서 인공호흡으로 겨우 살아났을 때 너는 사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그 부르심을 느꼈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례를 받고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나 마약 카르텔 단원의 이야기 같은 극적인 소명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소명이 비밀스럽고 숨겨진 방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조용한 숲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나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초자연적인 소명에 대한 맛을 알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즉 극적인 소명과 평범한 소명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좋아했던 작가 조지 맥도널드는 기적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기적 중 하나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물을 즉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포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비가 내려 식물이 자라며 오랜 시간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하여 그것을 으깨고 발효시키는 만장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긴 과정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단 한순간에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극적인 소명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통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은총의 작용이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고 조용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평범함 속에서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 포도주를 빚으시듯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익어가고 있는 거룩한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느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 그 신비로운 소명의 신학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수도자나 성직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근본적인 원리들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는 단순하고
소화하기 쉬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시작점을 하느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부르심과 같은 모든 초자연적인 여정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생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흥미로운 대답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로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해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완전하고 무한하며 끝없는 생명과 축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떤 결핍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인간 모양의 구멍이 뻥 뚫려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창조는 부족함이 아닌 하느님의 넘치는 생명과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비밀, 즉 당신의 신적인 생명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창조된 우리에게 그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고 그것을 나누고 즐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창조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는 놀라운 다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바위가 있고 식물이 자라나며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다채롭고 풍성하게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느님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느님은 단순하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함이란 생각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 지혜, 의지 등 모든 속성이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나 사랑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단순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생명은 단 하나의 창조물로는 다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창조물이라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백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다채로운 무지개 빛으로 펼쳐지듯 하느님의 단일한 선하심이 창조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의 선함은 하나의 단순한 것에서 발견될 수 없고 여러 복합적인 것들 안에 흩어져 있지만 하느님의 완전한 선함은 오직 하나의 단순한 실체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자비에서 하느님의 한 모습을 배우고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하고 숭고한 풍경 앞에서 또 다른 하느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우리는 창조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각기 다르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는 단순히 정적으로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가 움직이는 궤적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소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단 한 번의 인생이 이 거대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소명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인간 본성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힘, 즉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수단, 즉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좋은 장비에 투자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은총이라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소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은 그 자체로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총의 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은총이 먼저 필요합니다. 수도 생활이나 사제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간절히 청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 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기질이나 재능을 완전히 무시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학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은총은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키고 들어 높이며 치유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식 그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내성적이고 우울한 기질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늘 창밖을 보며 세상의 어두운 면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때 아마도 그를 갑자기 외향적이고 시끄럽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 내성적인 기질을 정화하고 드러높여 깊은 기도의 사람이나 사려 깊은 영적 상담가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본성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소명식별에서 주목해야 할 본성의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열망, 즉 욕망입니다. 열망은 인간 마음의 역동적인 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듯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을 향해 이끌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무게가 중력에 이끌리듯 우리의 사랑, 즉 열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선한 것들의 중력에 이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대답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당신을 춤추게 하며 행동하게 만듭니까? 바로 그 열망의 지점에서 우리는 소명의 첫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순진하게 비판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더 쉽고 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낮은 것들을 향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럽지만 그 맛을 알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과 싸우고 수많은 잡념과 싸우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망은 낮은 것들로부터 정화되어 더 높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향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소명은 은총이기에 우리가 노력해서 엄격한 의미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 제단 앞에서 우리는 구걸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간절히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기를 기뻐하시지만